우리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드는 소리는 참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아주 미세하게 창문 흔들리는 소리, 오래된 마루바닥 삐걱거리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고 불안해서 잠을 설치죠. 내 소중한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예민하고 날카롭게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작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대운이 내 집 문턱을 조용히 넘어오는 소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쁜 일들은 늘 소란스럽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우리를 찌르지만 우리를 살릴 참된 복은 마치 새의 깃털처럼 가볍고 고요하게 내려앉아 우리 곁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 전전긍긍하면서도 정작 나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 긍정적인 기운의 속삭임에는 귀를 꽉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특히 만물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마른 나뭇가지에서 연록색 새순이 돋아나는 이 4월은 단순한 계절의 바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기운과 우리 집안의 음양교차가 1년 중 가장 활발하게 또 격렬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이 쩍쩍 갈라지며 새 생명을 잉태하듯 생동하는 이 봄의 한가운데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기운도 낡고 탁한 허물을 벗어던질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빛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꿈틀거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보내는 신호이자 앞으로 다가올 평안한 말년을 비해 미리 띄우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티 없이 맑은 정신으로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곁을 내어줄 복이 찾아올 때는 절대 요란하거나 화려한 겉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넌지시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운이 들어온다, 말년 복이 터진다 하면 하늘에서 갑자기 금은보화가 쏟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말년의 복은 그렇게 가볍고 들뜬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때때로 시련이라는 무서운 탈을 쓰고 오기도 하고 내 마음을 한없이 어지럽히는 낯선 감정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뼈가 저릴 만큼 아픈 상실의 모습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는 아픔 없이는 결코 새로운 생명이 빛을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미세한 징조들을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그저 재수가 없는 일이라며 불운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운명을 살며시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내 손으로 매몰차게 뿌리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이 움트는 4월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집안과 내 마음속에 참으로 고요하지만 너무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징조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의 집안에 이미 조용히 들어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말년 복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전날 밤잠을 제법 잔 것 같은데도 아침이면 천장이 나를 짓누르듯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죠. 자리에서 끙하고 일어나 발을 방바닥에 내딛는 그 단순하고 당연한 행동조차 엄청난 기력을 짜내야만 하고, 나도 모르게 땅이 푹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쇳덩이가 턱하니 얹혀있는 것 같고, 가슴 한 구석을 누가 도려낸 것처럼 뻥 뚫려 시린 바람만 휙휙 불어옵니다. 바깥에는 봄이 왔다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데, 내 마음속 한가운데는 여전히 살얼음 시린 겨울비만 추적추적 내리는 것 같아 그 묘한 괴리감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푹푹 빠져드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문득 해가 뉘엿뉘엿 지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다가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에 왈칵 눈물이 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정말 내 뼈가 으스러져라 이라고 참아내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키려 내 모든 청춘을 깡그리 바쳤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숨차게 달려와 보니 어느새 내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품 안에서 어리광 부리던 자식들은 저마다의 살 길을 찾아 훌쩍 둥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길게 그림자가 드리운 거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나는 여태껏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피 말리며 살아왔나? 이제 남은 내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나 하는 서글프고 날카로운 질문이 목끝까지 턱턱 차오릅니다. 평생을 받쳐지어 올린 내 삶이 마치 파도 한 번에 쓸려갈 모래성처럼 한없이 허무하게만 느껴져 행여 누가 볼까 소리도 못 내고 몰래 눈물 훔치는 밤이 어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게다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줘야 할 배우자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유독 가슴을 예리하게 후벼 파는 날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저러네 하고 피구성을 끼거나 가볍게 맞받아쳤을 농담조차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심장 한가운데 푹 꽂히는 기분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렇게 헌신하고 참아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대접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은 억울함과 서운함에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죠. 이 넓은 세상 천지에 멍든 내 속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쓰다듬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지독하고 매서운 고독감이 좁은 방 안을 꽉 채웁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새까맣게 고빠터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온전히 혼자서 사겨내야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두 손을 맞잡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 뼈가 저리도록 시린 허무함,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서운함들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쇠약해져서 생기는 마음의 병도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워하거나 꽁꽁 숨길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지방과 영혼 깊은 곳에 덕지덕지 쌓여있던 오래되고 묵은 탁한 기운들이 고통스럽게 뜯어져 나가고 비로소 맑고 평안한 말년의 복이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영혼의 지독한 성장통입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이 제 살컨을 찢는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그 틈바구니로 봄의 새싹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이 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 지독한 마음의 아픔은
거대한 대운이 밀려 들어오기 직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명현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절대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진짜 당신만의 평안하고 찬란한 삶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낡은 집을 부수고 단단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재건축을 시작하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좁아지거나 한때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 자꾸 멀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면 덜컥 겁부터 냅니다.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하고 있구나, 흉조가 들었구나 하고 크게 오해를 하곤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숨 막히도록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통 붙잡고 수다를 떨던 지인들의 안부가 하나도 안 궁금해지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조차 너무 귀찮고 피곤하게 짓눌려오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가득 쌓여있는 가재 도구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숨이 턱턱 막혀서 멀쩡히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쓸만한 가구들마저 당장 커다란 종량제 봉투에 몽땅 땅 쓸어담아 내다버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모나고 괴팍해지는구나 하거나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건 아닐까 지렛겁을 먹고 스스로를 자꾸만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고 깊은 깨달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은 절대 우울증도 아니고 성격이 파탄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복이 들어오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복을 담을 빈자리를 스스로 확보해 나가는 아주 신성하고 경이로운 영적 징조입니다. 불교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즉 무소유와 비움의 철학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발현되고 있는 가슴 벅찬 순간인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책상 위에 아주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시커멓게 썩은 물이 반쯤 고여있는 유리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갈칼증이 난다고 해서 그 더러운 잔에 아무리 맑고 시원한 알프스의 생수를 콸콸 들이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잔 속의 고인물은 여전히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지독한 구정물일 뿐입니다. 그 맑은 물을 온전히 단 한 방울의 탁함도 없이 담아내어 시원하게 들이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잔 안에 악취를 풍기며 고여있는 썩은 물부터 하수구에 가차없이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잔의 밑바닥을 박박 문질러서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야만 하죠. 우리 인생살이도 이 유리잔의 이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말년에 내 지친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줄 귀인, 그리고 생활의 여유를 줄 재물,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라는 맑고 영롱한 물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칭칭 오가매고 나의 맑은 에너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던 낡아빠진 인연들,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고물들, 그리고 놓지 못해 안달하던 쓸데없는 집착들을 내 삶 밖으로 훌훌 털어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맑은 복이 들어와 앉을 아늑한 빈자리가 절대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스스로를 비우는 수행을 하셨던 성철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맺으려 발버둥 치며 애쓰지도 말고 때가 되어 내 곁을 훌쩍 떠나가는 인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짓거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주파수가 영 맞지 않아서 만날 때마다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 겉으로는 호호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작은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깎아내리던 가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섭섭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짊어지고 온 여러분의 무거운 업장이 마침내 소멸하고 있다는 반가운 증거입니다. 그 징그러운 인연들이 자리를 비워주어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진짜 귀인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넓고 환한 자리가 비로소 내 곁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축복받은 신호입니다. 두 주먹에 꽉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내 손으로 미련 없이 놓아버려야만 저 높은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찬란한 황금빛 동아줄을 내 두 손으로 단단하게 거머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지독한 단절감과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은 사실은 비워짐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마음의 대청소 시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기운의 섭리를 어느 정도 알아차리셨다면 이제는 그저 방바닥에 앉아 머리로만 생각하는 관념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 두 손과 두 발이 닿는 이 현실의 생활 공간에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위대한 실천들을 하나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만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기운도 내 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톡하고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내 집안으로 쫙 빨아들이는 엄청난 자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소생하는 이 싱그러운 4월에는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베이스 캠프이자 영혼의 안식처인 집안의 묵은 공간과 기운을 말끔하게 정화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벽돌 상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겪어온 모든 희로애락의 눈물과 웃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앞으로의 운명을 둥글게 빚어내는 거대한 에너지가 흐르는 생명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집의 입구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5만 가지 기운이 우리 집 안방까지 밀려 들어오는 단 하나뿐인 숨통이자 생명선입니다. 만약 그 중요한 현관이 지저분한 물건들로 꽉 막혀 있고 탁한 냄새가 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운이 여러분의 문 앞까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가도 그 현관에 매캐하고 탁한 기운에 기겁을 하고서 뒷걸음질을 쳐 남의 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지금 바로 현관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산살이 툭 부러져서 비 오는 날 쓰지도 못하면서 언젠가 고물상이라도 가져가겠다며 길게는 몇 년째 우산꽂이에 흉물스럽게 꽂아둔 낡은 우산들 뒤축이 한쪽으로 푹 다 파여서 다시는 신지도 않을 흙먼지, 뽀얗게 앉은 신발들, 내용물도 기억 안 나는 정체불명의 찌그러진 택배 박스들이 소중한 현관의 길목을 턱 막고 서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그것들부터 단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말고 밖으로 비워내십시오.
현관 타일도 물걸레로 한번 쓱싹 닦아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모여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거실의 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겁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내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묻고 퀴퀴한 공기를 밖으로 싹 밀어내 버리십시오. 아침에 그 쨍하고 맑은 햇살과 4월의 생명력으로 펄떡이는 봄바람이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소파 밑과 장롱 뒤까지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5분 남짓한 작은 물리적인 환기와 청소가 집안에 꽉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던 정체된 운의 흐름을 뻥 뚫어주는 실로 놀라운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의 정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강력한 실천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기운, 즉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의 온도를 따스하게 데워 바꾸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의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능히 자신의 운명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홧김에 무심코 툭 던지는 날 선말들, 나도 모르게 평생 고생한 배우자의 자존심을 팍팍 깎아내리는 불평불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의 등을 향해 푹푹 내쉬는 습관적인 한숨과 가시돋친 부정적인 단식들. 여러분은 가볍게 뱉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의 파동은 결코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즉시 집안의 천장에 달라붙고 거실벽에 스며들어서 우리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짙은 어둠의 기운, 흔히 말하는 흉사를 차곡차곡 만들어냅니다. 내 입으로 내 집에 독을 뿌리는 셈이죠. 반대로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비록 당장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 같은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속으로 딱 3번만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친 감정을 꾹 누른 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변환시켜서 밖으로 내뱉는 훈련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동네 점집에서나 하는 미심적이고 허황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 최첨단 뇌과학이나 깊은 심리학에서도 아주 똑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을 쓸고 닦아 깨끗하게 만들고 내 입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들을 의식적으로 자꾸만 뱉어내는 이 행동들은 실제로 우리의 굳어진 뇌 구조를 아주 건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성해 줍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공간과 귀를 간지럽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행복 호르몬을 펑펑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환절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를 늪으로 끌어내리는 그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그 뿌리부터 뽑아내어 치료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돈 안 드는 공짜 백신이 됩니다. 내가 매일 2발을 딛고 서 있는 집안 공간의 묵은 먼지를 훔쳐내고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말의 온도를 딱 8도만 높여서 따뜻하게 건네는 것.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바로 하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내려주는 그 찬란한 말년의 대운을 매몰차게 튕겨내지 않고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내 삶으로 온전히 쏙쏙 흡수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도 뼈저리게 확실한 실천 비법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옛날 성철 스님께서 가야산 호랑이처럼 매섭게 살아계실 적에 합천해인사 백년암을 눈물로 찾아왔던 한 50대 중반의 어느 보살님 사연 하나를 조심스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제가 앞서 내내 강조했던 그 비워냄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의 그 처절하고 바닥을 치는 팍팍한 삶을 구원해내고 평안하고 안락한 말년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줍니다. 그 당시 백년한 마당에 들어선 보살님의 얼굴은 정말이지 세상의 온갖 풍파와 근심이라는 근심은 다 짊어진 듯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두 눈동자는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처럼 텅 빈 채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죠.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평생 뒷바라지에 온 남편의 꽤 컸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부도가 나면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에게 빚더미의 가족들이 나앉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큰 자식마저 충격을 받고 삐딱하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은 하루라도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살님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통곡하며 자신의 기부하고 기막힌 팔자를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스님 발 아래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다 죽어가는 집안을 살려낼 신통방통한 부적이나 남들이 모르는 비방을 딱 하나만 내려달라고 피를 토하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처절한 눈물과 통곡을 묵묵히 내려다보시던 성철 스님께서는 보살님이 그토록 바라던 비싼 부적을 써주시거나 뜻도 모르는 어려운 불경을 1000번 만번 외우라는 뻔한 말씀 대신 참으로 엉뚱하고도 기이한 숙제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거든 베란다에 10년 넘게 끌어안고 쌓아둔 그 고물과 잡동사니들부터 남김없이 내다버려라. 그리고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집구석에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입을 꾹 닫고 절대 내 입 밖으로 불평이나 남탓, 원망하는 소리를 단 반마디도 내뱉지 말아라. 보살님은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채 빚쟁이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문을 두드리고 가족들 피가 마르는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 고작 베란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덩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대체 내 인생에 무슨 얼어 죽을 해결책이 되겠냐며 속으로 스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원망마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 당장 목을 맨 노끈을 사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었기에 그녀는 속는 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스님이 시킨 그 알 수 없는 처방대로 꾸역꾸역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켜켜이 묵은 먼지가 새까맣게 쌓인 상자들과 짐들을 하나둘 꺼내어 현관 밖으로 내다버리면서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아주 이상하고 오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똥땀을 뻘뻘 흘리며 치우다 보니 깨달은 겁니다. 그 잡동사니들은 그저 단순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던 시절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 덩어리들이었고 언젠가 내가 보란듯이 이 물건들을 다시 쓸 날이 꼭 올 것이라며 부둥켜 안고 있던 너무도 헛되고 부질없는 집착의 화석들이었던 겁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 넓은 베란다 공간을 마침내 텅 비워낸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콕 틀어막고 있던 거대한 바윗돌 하나가 아래로 쑥 내려가는 듯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시원하고 가벼운 해방감을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수백 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허공에 대고 쌍욕을 하며 화를 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정말이지 가슴속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등짝을 후려치며 내가 인간이냐고 쏟아내고 싶은 독품은 원망의 말들이 목구멍 밖으로 수천 번도 더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스님의 매서운 눈빛을 떠올리며 제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배어 나오도록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그 말들을 삼키고 또 삼켜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병이 나서 내가 먼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면서 쓰러져가던 그 집안에 정말로 믿기 힘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이 술주정을 해도 아내가 맞받아치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자 참으로 묘하게도 집안을 감돌던 그 뾰족하고 날 선공기가 스르르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자격지심에 뭉쳐 늘 아내에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나를 세우던 남편의 거친 태도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풀이 죽으며 누그러졌고 부모의 싸움 소리에 진저리를 치며 거칠게 밖으로 겉돌던 큰 자식도 어느 날부턴가 말없이 일찍 들어와 조용히 엄마의 할숙해진 눈치를 살피며 제자리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며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을 그토록 숨 막히는 지옥으로 만들고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무서운 빚쟁이들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돈 잃은 억울함에 남편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가슴속에 가득 채웠던 끈적거리는 원망의 마음, 그리고 그 시커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매일 밤 서로의 심장을 찌르던 도끼 품은 말들이야말로 내 집안을 망치는 진짜 사채업자였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물리적인 잡동사니를 버리고 입술에 화를 참아내며 마음의 거대한 빈자리를 기어코 만들어낸 보살님의 집안은 그 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무서울 만큼 단단하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훗날 자식들은 모두 번듯하게 제 몫을 하며 자리를 잡았고 그 보살님은 동네에서 누구보다 얼굴이 맑고 온화하여 존경받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비워내고 독을 품은 입을 다물었을 때 찾아오는 말년복의 진짜 살아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조금씩 정리하고 집안의 묵은 공간을 텅 비워내는 일련의 과정들 외에도 4월의 따뜻한 봄 기운이 훅 밀려올 때면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당혹스럽고 낯선 변화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현상들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현상들 역시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대운의 수레바퀴가 굴러들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징조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이고 흔한 것이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잦은 잔병치레입니다. 교훈면에 멀쩡하게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4월 꼽히는 봄만 되면 유독 어깨, 무릎,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저려옵니다. 별것도 아닌 가벼운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 내내 기침을 하며 고생하기도 하고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몸을 몽둥이로 흠씬 두드려 맞은 것처럼 기력이 하나도 없이
피곤한 증상들을 겪곤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해봐도 의사는 뚜렷한 병명도 없이 그저 스트레스성입니다. 푹 쉬세요라는 허무한 말만 늘어놓죠. 몸은 당장이라도 땅으로 꺼질 듯 천근만근이니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지뢰컵을 먹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래 지독한 삼재에 단단히 들었나 보다. 올 봄에는 왜 이리 운수가 사납고 몸이 안 따라주나 내명이 다했나 하며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잔병치레라는 현상을 절대로 재수가 없거나 나쁜 흉조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이나 깊은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크게 병석에 안아누울 뻔했던 거대한 질병의 애군이나 크게 다칠 뻔한 무서운 사고수 같은 그 무겁고 시커먼 전생의 업보들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주 잘게 참을 수 있을 만큼 조각조각 쪼개어서 가벼운 통증으로 대신 맞으며 미리 다 막아내고 있는 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른바 업장소멸에 승부하고 눈물겨운 과정이 내 몸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은행 빚을 갚을 때 감당 못할 수억 원의 빚을 한 번에 일시불로 갚다가는 집안이 파산해버리니까 한 달에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할부금으로 이자를 내며 털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봄날에 몸이 유독 아프고 나른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열하게 묵은 나쁜 기운들과 피 터지게 싸워가며 마침내 이겨내고 있다는 승리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쑤시고 아픈 이 잔병치레를 짜증내며 원망하기보다는 나중에 다칠 더 큰 화를 막아주고 이 정도로 액땜하게 해준 천지신명과 내 몸뚱이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무리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지친 몸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피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만 조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려 하지 마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다독이고 기다려주는 부드러운 여유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병치레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 막히는 군중 속에서 벗어나 지독할 정도로 깊고 적막한 고독의 터널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늘 틀어두던 그 익숙한 텔레비전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울리는 끔찍한 소음처럼 날카롭게 귀에 거슬립니다. 동네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서 며느리 흉을 보거나 정치 이야기며 세상 돌아가는 뻔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나누던 그 지인들의 친근한 수다가 왠지 모르게 너무 견딜 수 없이 유치하게 들리고 내 인생에 이런 한 푼 도움 안 되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저 다 귀찮고 방문을 꽉 걸어 잠든 채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산길을 두세 시간이고 홀로 터덜터덜 걷고 싶은 충동이 가슴 밑바닥부터 강하게 일어납니다. 주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며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혼자 너무 고립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겠지만 단언컨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침묵과 고독에 대한 타는 듯한 갈망이야말로 그동안 두꺼운 세상의 먼지에 덮여 깊이 잠들어 있던 여러분 내면에 진짜 지혜가
마침내 긴잠을 털고 깨어나 눈을 뜨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경이로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시끄러운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저렇다 하면 저렇게 남들의 시선과 잣대에 헐떡이던 그 피곤한 지난날의 삶을 이제 그만 마무리하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내 목소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인생이 아닌 내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위한 영혼의 거룩한 준비 단계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은 절대 불쌍하거나 외롭고 처량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와 마주 앉아 촛불 하나 켜두고 밤새도록 깊고 진득한 대화를 나누는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통과 이래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이 깊은 침묵과 고독의 터널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걸어서 통과하고 나면 그 터널의 끝에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잘난 사람의 평가나 외부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천년된 금강송처럼 굵고 단단한 내면의 기둥이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에 떡하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 위에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여러분의 평안하고 눈부신 말년복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참 길게 살펴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내 집안의 공간과 기운이 변화하고 아쉽게만 느껴졌던 인연들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나가고 몸은 쑤시듯 아파오고 지독한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지는 이 모든 개별적인 현상들은 결국 다 있는 곳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거대하고 변치 않는 진리로 묵직하게 귀결되죠. 생전성철 스님께서 우매한 중생들에게 남기시고 또 남기셨던 그 벼락 같은 가르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의 진짜 숨은 의미가 우리가 겪는 이 삶의 현상들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당연히 얼음이 녹고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또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오면 아무리 푸르렀던 나뭇잎도 결국 붉게 물들다 바싹 말라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얕은 잔머리나 억지로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일은 내가 아무리 두려워 피하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등 뒤로 다가와 내 어깨를 치고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 곁을 떠날 인연이나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재물은 내가 아무리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발버둥 쳐도 모래알 빠져나가듯 기어이 내 손가락 틈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이 나에게 주기로 작정한 나의 진짜 말년복은 내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개를 젓고 원하지 않는다며 도망을 쳐도 결국 때가 되면 제 발로 당당하게 나를 찾아와 내 품에 와락 안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늘 마음이 지옥 같고 억울하며 불행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절로 순리대로 흘러가야 할 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계절 변화조차 내 좁은 소견대로 어떻게든 통제해보려 하고 길을 쓰고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 했던 그 지독한 인간의 집착과 헛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내 삶에
좋은 징조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평온하지 못합니다. 왜 이 복이 당장 눈앞에 현찰로 안 떨어지느냐며 조바심을 내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일이 겹치면 혹시 내일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밤을 지새우죠. 슬프게도 그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텅 빈 욕심이 만들어낸 아지랑이 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큰 복을 거뜬히 담아낼 만큼 크고 깊은 그릇이 된 사람, 즉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는 조그만 징조에 이리희비하며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오늘 하늘이 비를 주시는구나 하며 기꺼이 옷을 적시며 비를 맞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억지로 버티려다 가지를 부러뜨리는 대신 부드러운 갈대처럼 그 바람결에 몸을 누여 유연하게 위기를 넘길 줄 압니다. 그 어떤 거친 풍파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심장 박동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한 평정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나의 좁고 어리석은 뜻을 완전히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세상을 지휘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는 그 빈자리에 하늘의 뜻이 깃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가대한 대운을 맞이하는 가장 완벽무결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진정한 말년의 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쓰지도 못할 만큼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가 수없이 찍히고 돈이 산처럼 쌓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남다을 보란 듯이 제일가는 권력을 쥐고 외제차를 몰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분명 달콤하고 기분 좋은 세속적인 기쁨이요 복의 한 조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들은 결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 오히려 그것을 가졌던 기억 때문에 나를 더 깊은 지옥불의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모조풍복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깊고 푸른 성찰을 통해 꿰뚫어본 진짜 백이 배운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진정한 말년복의 진짜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외부의 요동치는 조건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마음의 평안 하나뿐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바깥 세상에는 아무리 태풍처럼 거친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고 생물부지의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내 등에 대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도 끄떡없습니다. 심지어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경제적인 지독한 어려움이 목을 조르거나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 질병이 불청객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그저 내 집안의 작고 소박한 방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두 손으로 쥐어 호호 불어 마시며 그저 입가에 옅고 빙그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바위처럼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단단함, 나 스스로가 지레겁을 먹고 철창을 쳐서 만들어 놓은 두려움과 남을 향한 핏발선 원망이라는 이 끔찍한 마음의 감옥문을 내 손으로 부수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 너무도 평범하고 지루해 보였던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조차도 우주가 내게 허락한 기적임을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리 없이 감동의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그 꽉 찬 충만함, 이 영혼의 배부른 상태야말로
저 높고 높은 하늘이 오직 시련을 견뎌낸 맑은 영혼에게만 특별히 내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말년의 대우인 것입니다. 세사돈과 빛나는 명예, 사람들의 칭찬은 권력자나 도둑이 혹은 세월이 언제든 모조리 빼앗아 가거나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비워내고 눈물로 반짝반짝 닦아낸 이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마음의 평안만큼은 다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독재자도 심지어 저승을 관장한다는 영라대왕조차도 절대 함부로 건드리거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의 찬란하고 영원한 보물입니다. 돌이켜보니 시간이 참으로 덧없이 그리고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코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꿋꿋하게 피어나던 매화나무의 고고한 향기를 맡은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눈을 비비고 보니 어느새 만물이 살겠다고 춤을 추는 4월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우리가 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인연의 시간을 빌려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심코 지나치고 짓밟을 뻔했던 내 집안과 내 여린 마음 깊숙한 곳에 조용히 노크하며 찾아온 말년복의 징조들에 대해 참으로 길고도 깊은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긴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지난 몇 달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최근 들어 까닭없이 혼자 있을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밉고 원망스럽게 느껴지며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내 기구한 팔자만 한탄하며 천장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몰아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깊은 한숨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굳게 다물었던 입꼬리를 조금만 끌어올려 아주 편안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4월 꽃피는 이 찬란한 봄날, 여러분의 지방과 고단했던 인생 위에 유독 짙고 무겁게 드리워져서 숨 막히게 했던 그 서늘한 그늘은 결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괴물이나 절망의 나락으로 영영 빠뜨리려는 무서운 아군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지어 캄캄한 장막을 걷어내고 여러분의 남은 긴 생애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비춰줄 쏟아지는 빗물이 그 어마어마한 진짜 대운을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잠시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밝은 빛에 놀라지 않도록 아주 잠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차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어졌던 참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운 휴식의 시간이었음을 절대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캄캄하고 춥게 느껴지는 어둠의 끝자락일수록 고지어 밝아올 새벽의 태양은 이 세상을 다 태울 듯이 더 붉고 찬란하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법입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바쳐 묵묵히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과 정직한 땀방울들은 절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 결국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형태의 흔들림 없는 평안으로 빚어져 여러분의 시린 말년을 가장 온기 가득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소미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깊고 넓은 아량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혹시 최근 여러분의 백내나 혹은
혼자만 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미세한 변화나 소름 돋는 특별한 징조를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태껏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느라 가슴 한구석을 무거운 돌덩이처럼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묵은 감정 찌꺼기나 원망의 짐 덩어리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안고 끙끙 앓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래 댓글창을 펼치시고 여러분의 그 무겁고 쓰라린 마음의 파편들을 있는 그대로 툭툭 적어 내려가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도 좋고 투박한 글씨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며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응어리들을 활자로 하나하나 밖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그 단순한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등줄기를 뻣뻣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던 그 나쁜 기운들은 글이 되어 나가는 순간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듯 풀려 허공으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며 깨끗하게 싹 비워낸 여러분의 가슴속 빈자리에는 따뜻하고 든든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만의 말년복이 거침없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 꽉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꾹꾹 눌러 남겨주시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혹시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없나 하고 이것을 기웃거리며 찾아오는 다른 수많은 상처받은 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거대한 위로가 되고 삶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백내에 티끌만한 근심도 없는 무탈함이 소복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철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바다처럼 깊고 단단한 지혜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아늑한 저녁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두 손 꼭 모아 그리고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태껏 버텨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그 눈부시고 찬란한 말년의 여정을 저 역시 한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